여기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의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전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졌지만 자기의 기업을 이어줄 적통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되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근데 아브라함이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콧방귀를 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약속된 자녀 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종인 엘리에셀이 그 상속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접근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문제에 꽂혀 있잖아요. 그 꽂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가운데 내가 너 승리하게 했지 않냐. 너에게 수많은 이러한 전리품과 해가지고 너를 큰 거부가 됐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미 다 줬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준 거잖아요. 그런데 더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상속자에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지금 그 문제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문제에 꽂혀 있어가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건강한 신앙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진단해보게 되면 건강한 신앙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로 접근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 돈 많아요. 어디든지 가서 양자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큰 종의 엘리에셀을 또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 종에게 자기 상속권을 물려주면 쉽게 끝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처럼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끝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이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전쟁 가운데 좀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건 믿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급을 주신 거, 전리품 많이 주신 거, 애굽에서도 나에게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주신 거, 내가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 좀 불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10년 동안 내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못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게요. 엘리에셀 있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그거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불경건한 말씀, 불신앙적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산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려가요. 밖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러러 별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별이 쏟아지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셀 수도 없는 그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끌고 나가셔가지고 별을 보여주게 되는데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단 이 두 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은 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여기시다라는 단어만 좀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시고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하샤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하샤브라는 단어는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칭이에요,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게끔 여겨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 설득했던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아브라함이 믿는 것, 즉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 바른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안 갖게 되게 되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부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남남이었습니다. 몰랐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남남이 일평생 동안 함께 살며 해로하게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부부간의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란 자체의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서약하는 자체에 뭐 있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게 되면 이혼하게 되는 거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부부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손을 아예 붙잡아가지고 넣어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뼈를 때리는 말, 도마에게 뼈를 때리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 보지 않고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서 24시간 밖에 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24시간 남편을 따라다니겠어요? 남편이 무슨 허튼 짓을 하지 않나, 잘못하지 않나, 뭐 그렇게 바람피지 않나, 이런 것들을 24시간 따라다니게 되면 그게 무슨 신뢰겠어요? 그건 확증인 거지. 그 남편을 믿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일을 하고 있어. 남편은 나를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어.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믿는 거예요. 가정이 꾸려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셔.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아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것을 불신앙적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어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칭의로 여겨주지도 않아요. 오직 진리를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